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5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기를 꺼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대형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좋은 여건이 됩니다. 대형 교회 안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목회자들이 체크하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마음이 힘들 일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만 잘 건사하면 별다른 부딪힘이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는 그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바에는 나처럼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나요?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할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이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결국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꼴이 아니냐? 할례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유대인들의 말처럼 할례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면 그 할례는 육신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영에 행한 할례, 마음에 행한 할례여야만 한다. 육신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그 영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방인 성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또 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기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방인과 비교해 볼 때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자들,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어떤 유대인이 던지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의 전개 내용이 바뀝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약속도 무의미한 것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유대인이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에 어떤 유대인이 또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한 번 더 내놓습니다. 심판 때에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결국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 것 아닌가? 내가 불의했어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가? 쉬운 말로 한다면 과정이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좋기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면 다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궤변이다.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너도 나도 죄를 범하겠다고 들고 일어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까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이방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별것 없네. 언약 아래 있다는 특권이 있긴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심판 아래에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런 생각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이방인의 마음속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렇게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방인들을 향해 뼈 때리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집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가? 답은 NO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을 인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냥 없는 게 아니고 단 한 명도 없다. 그들의 특징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드러내는 그들의 목구멍, 혀, 입술을 보면 된다. 무엇이 나오는가? 악을 쏟아놓을 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넘어 타인을 파괴하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어찌 초대교회 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들, 특별히 오늘날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는 자이든지
거리를 두고 겉돌고 있는 자이든지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주 깊숙이 생략되어 있는 메시지까지 함께 끄집어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면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온갖 악을 뿜어내며 사는 죄인들이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모두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깊숙이 있는 자이든지 또 겉돌고 있는 자이든지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깨닫기 위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죄를 깨닫게 돕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이 어찌 그 누가 감히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서 직분을 갖고 있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든지 또 반대로 이 신앙 공동체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별 문제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지 어느 쪽에 속했든지 상관없이 만일 참으로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면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악을 뿜어내는 것밖에는 없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지만,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자라고 할지라도 그 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분명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율법 앞에 서야만, 말씀 앞에 서야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래야만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대로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 모두 말씀 앞으로 힘써 나가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날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죄를 발견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내가 만일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라면, 그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일평생 힘있게 힘써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이든지 겉모습이 그렇지 않고 공동체 주변을 맴도는 자이든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율법의 책망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로 달려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삶의 1순위로 두게 해주시길 원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언제라도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심령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저녁으로 목자 모임이 있고, 오늘 저녁에 어와나가 있고 수예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 가운데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 특별히 수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저희를 책망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